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과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감리교 본부에서 나온 사순절을 살면서라는 묵상집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팔복, 주기도문, 성령의 열매를 매일 읽고 묵상했고 고난주간에는 사도신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날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뜻이 제자로서의 신분, 제자로서의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들어도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삶을 나는 못 살겠으니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걷는 여러 순례길이 있습니다. 콤포스텔라라는 거기 이제 그 대성당까지 걷는 길입니다. 저는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하는 프랑스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 교회들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성화만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성화들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성화들을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잔인한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임을 당할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잔인한 죽음과 고문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순교가 사라졌는데요. 그때 이후에는 또 백색 순교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버리고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선택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한 방에서 평생 동안 나오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기도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제자로서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순교자의 삶은 제자의 삶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도원의 삶만큼이나 고단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의 순교자적 삶을 녹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성경 읽기, 성찬, 금식 등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자신이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고 또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과 또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제자들의 삶, 제자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열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망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망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열망이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시간, 물질, 감정이 필요한 곳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매일의 삶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해물을 작게 잘라서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던 목사님들의 앞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는 일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사회의에 항상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오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목사님은 또 도시 사역은 못하겠다고 하세요. 시골 교회 사역이 너무 재미있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척박하고 위험한 선교지 중에서도 더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힘들지만 즐겁고 재미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시간, 물질, 감정을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도 이 길이 힘들고 고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눈이 많이 쌓인 위험한 길을 갈 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앞사람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 발자국을, 앞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발자취를 따라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